어메이징 기도의 100일째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뭐 별 감흥이 없으시죠? 예,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는데, 목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하실까요? 숨쉬기가 어려우시죠? 오늘 100일째 교회 비전 가운데 가정 비전에 대하여 같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가정 비전.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 비전.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기도했는데 승리입니다. 어쩌면 가장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믿음의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것, 사단이 가장 뜨겁게 집요하게 역사하는 곳, 가정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사단이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가족입니다. 가족. 가장 1차적인 것은 부부입니다. 결혼했다면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가장 뜨겁게 역사하는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입니다. 또한 사단이 가정 다음에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이 갈등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고 해체되고 분리되고 그리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개개인의 믿음의 삶이 힘을 잃습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특별히 좀 더 가까운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 좀 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가운데 사단은 역사합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되고 또한 믿음의 의미가 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보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실망과 분노와 상처와 드러내면 되지 않을 나의 가장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바로 가정이고 교회의 목장의 관계입니다. 도리어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혹여 아파트에 사시면 같은 라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하실 겁니다. 정중하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싸울 것도 없습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라인에 사시는 분이구나. 가끔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만나면 인사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 사시는 분이구나. 크게 다툴 것도 없습니다.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 사단이 충만하게 역사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짝지어주신 그 부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또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시기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이 있다면 저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 또 사단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령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충만하게 포기하지 않고 역사합니다. 왜요? 교회가 갈등하고 넘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실망하고 다투고 갈라서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이,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갈라설 때 그 가정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그 가족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비전 가운데 가정 비전. 우리의 영성이, 믿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내 믿음의 현주소가 가장 가감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 가정입니다. 내 영성이, 실제적인 영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5장과 6장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을 5장에서 말씀했어요. 5장에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17절. 예. 이 악한 세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든, 세상의 가치관이, 드라마가, 영화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살고, 영향력 있는 그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제시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요즘 세월이 어떤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어쩌면 성경은 고리타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바보 취급당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을 서로가 주장합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접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자, 19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나를 만나게 하신 아내와 남편, 내게 허락하신 자녀, 태어났는데 나의 아버지는 일한 아버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나의 어머니는 일한 어머니예요. 근데 어느 경우는 나의 어머니가 바뀌지가 않아요. 타고난 성품이 아버지가 바뀌지가 않아요. 내 자녀가 바뀌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물질을 투자해도 내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아니, 공부를 좀 못하는 자녀로 아무리 투자해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녀이고 내가 태어났는데 나의 부모님이 이러한 부모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 형편이 이런 상황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이런 존재인 거예요. 나의 아내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의 가장 큰 짐이 가정이고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자녀가 십자가예요. 때로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파괴된 인격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하여서 정말 힘든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내게 허락하신 남편, 아내, 자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느냐?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괜찮아요. 근데 남편은 괜찮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쩌면 시어머니가 그러신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남편을 낳으신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신데 시어머니도 괜찮아요. 시댁의 형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막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어찌하겠어요? 그런 가정과 가문, 얽히고 설킨 혈육들로 그렇게 내가 그냥 아내하고 남편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자녀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시댁에 시누이와 때로는 형제들과 얽히고 설킨 분쟁과 갈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당장 갈라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얽혀져 있느냐? 바보냐? 때로는 믿음 밖에 있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부모는 야, 너도 갈라서라. 갈라쓰는 게 편해 보여요.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해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정의 관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가정 비전. 가정 안에서 이 말씀 붙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읽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번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내 속사정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에게 하루만 시간 내줘 보세요. 하루만. 내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내가 내 남편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도 못 살았을 겁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이 안 돼요. 복종할 만한 대상이 안 돼요. 그만한 인격이 안 돼요. 그러한 삶이 안 돼요. 그러한 결정을 못 내리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부 간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또 이렇게 비유하시고 대비하여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23절 읽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예. 그리고 남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27절 8절에 넘어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목숨을 주는 것처럼 사랑해라.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아내를 말이죠. 결혼하면서가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도 말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관계일 때, 결혼을 앞둔 관계일 때는 그래, 내가 목숨까지 걸고 사랑할게. 근데 결혼하고 5년, 10년, 20년 살아가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봤을 때는 순종하고 복종할 만큼의 됨됨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이고, 우리 남편은 언제나 철들까? 제가 어느 경우는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철이 안 들어요. 우리 남편은 80이 넘는데도 철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영감님은 야, 정말 우리 권사님 평생 속썩인다. 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잘해야 돼. 알았지? 결혼할 때
성경은 물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평생 복종하고, 두연아 그래도 평생 사랑하고, 성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 우리 어른들은 그 말 꼭 해주고 싶죠. 야, 결혼 잘해라. 제 딸이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함께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런데요. 너 결혼 잘해라. 결혼 잘해라. 결혼 잘해라. 결혼 잘해야 돼요. 그냥 감정에만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 청년들, 청춘들 말이에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어른들 동의하십니까? 사시다 보니까 철도 들고 많이 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정이 알았어? 응?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가정에 대한 비전의 날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참 결혼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주례해달라고,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잘 기도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잘, 그리고 혼인 신고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이 말씀 붙드십시오. 아멘. 때로는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갖고 친정에 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울고불고 기도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 달라고. 어쩌면 결혼한 이후에 평생 이 아픔을 떠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내야, 마치 룻이 그 가정에 이방 여인으로 그 집에 결혼했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도리어 이방 땅처럼 여겨지는 베들레헴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이방 민족 사람이고,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고 내가 끝까지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 당대에 크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늘 아픔을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해내면 내 다음 때가, 그 다음 때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처음 가정을 이룰 때입니다. 청춘들 정말 결혼 잘해야 돼. 정말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복종하십시오. 주 안에 복종하십시오. 어찌하겠어요? 내가 동의하고 결혼했는데, 그래도 남편이고 그래도 아내인데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병들었을 때도, 남편이 사고쳐서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어도
물질을 잃어버린 것이 내 남편이 때로는 도박을 해서 날렸어도, 보증을 서도 날렸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남편이에요. 그래도 남편입니다. 그래도 아내입니다. 예. 아내가 성격이 이상해져도, 뭐 아내가 좀 막 어떻게 됐어도, 야, 젊은 시절의 모습이 하나도 없네. 야,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결혼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졌던,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아내예요. 평생입니다. 평생. 아멘. 평생 사랑하십시오. 우리 남편들 평생 사랑하십시오. 아멘 크게 하십시오. 남편들 평생 사랑하십시오. 현찮아요. 다시, 남편들 평생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내 쉽게 안 바뀝니다.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내 몫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에 눈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품게 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딴 데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딴 데 눈 돌리잖아요, 세상에. 예. 못나 보여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좀 순종하는 모습 좀 보이십시오.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남편들이 바라는 게 크지 않더라고요. 좀 고분고분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듣는 흉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막 혼나니까. 아니, 제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운 분이든 배우지 못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젊든 나이가 드셨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도 아내분한테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다 혼나시더라고. 뭐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좀 아내가 좀 순종해주는 모양만 좀 해줘도 좋겠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사단은 내가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싸워서 기어이 바꾸려고 합니다.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식을. 잔소리 바가지를 막 매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 잔소리 바가지가 다 끼어칩니까? 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버릴 수도 없어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파괴된 인격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 부모님, 그냥 술과 뭐 여러 가지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를 향하여 돌아보지 않는 부모들로 인하여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떠하셨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 환경 가운데 자라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아멘.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게 되게 뭘까라고 할 때 잔소리 바가지 아니면 욱박지름 이거일 것 같아요. 아버지의 욱박지름, 어머니의 잔소리 바가지.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해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늘 눌려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남의 자식은 다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친구의 아들, 딸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그 성품으로, 그 모습으로, 그 지적으로, 지식으로, 또 여러 가지에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과 또 재능으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믿음으로 제시해주고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결정권은 그 자녀에게 두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십시오. 아멘.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뒷바라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잡아주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떠나는 순간 사단이 개입합니다. 야, 불안하지 않냐? 네 자녀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겠어? 그러더니 다다다다다, 아니면 막 욱박지름. 부모님을 향하여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대들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가장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간에. 내가 이 인간 만나갖고 내 평생 있게 됐다. 지금까지도 고생시키네. 내 마음 몰라주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무심함 때문에 마음을 가정에 두지 못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끝까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6장 4절까지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5절부터는 직장에서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와서 6장 10절로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고 했을까?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아주 교묘한 내 감정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자극하고, 내 자존심을 가장 자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그죠? 부부간에요. 부모 자식 간에요. 자녀의 자존심을 가장 건드리는 게 누굽니까? 엄마 아빠예요. 그죠? 부모의 인생을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예요.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 한마디가 평생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이로 선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모든 일을 했는데 일어나지 못한다. 패배한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비전? 그러기에 교회 안에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 예비 학교, 결혼한 다음에 부부, 다양한 교회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학교도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시킬 겁니다. 아마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기독교 상담이나 이런 것들 전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유치해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이건 영적 싸움이다. 가정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16장 24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뭐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꾸 남의 십자가를 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는 일차적으로 나의 가정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아멘? 나의 가정, 가문, 시누이, 동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저녁을 지내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하신 12명의 제자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의가, 내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것을 앞세웁니다. 나의 나됨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모욕, 모든 것 다 내려놓은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정이 십자가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에베소서에서 이 관계를,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주님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가정입니다. 영적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성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모르는 거 서로 많아요.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거 많아요. 그죠? 말할 때도 아주 이쁘게 말해요. 먹을 때도 아주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한 다음에는 나 이거 먹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연애할 때는 막 옷도 막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잘 보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처음에는 잘 보여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가까워질수록, 야, 저 권사님 저럴 줄 몰랐네. 아니, 그 권사님 워낙 그런 분이었는데 몰랐던 것 뿐이에요. 가까워져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그 선생님 한 성격 나오네. 이제 성경 함께 해보십시오. 여러 선생님들의 성격,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나와요. 바자회를 하다 보면 말은 앞세우는데 늘 힘든 데는 잘 보이지 않는 분, 이랬을 수 있죠. 야, 그분 참 얄밉네. 괜찮았는데, 좋게 보였는데, 약속은 잘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죠.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도 또 안 들어요. 왜요? 부모이니까. 그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왜요? 부모님이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깊어지면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요. 그게 가정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집이나 쓰레기는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쓰레기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교회도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늘 봉사해서도 며칠 지나면 또 가득가득 차요.
그런데 어느 집이나 음식을 해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생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와요. 다. 어느 집이나 쓰레기가 있대요. 어느 집이나. 문제 없는 집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이나 다 쓰레기는 나오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집이 깨끗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다. 공감하십니까? 쓰레기는 나오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집이 깨끗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면 깨끗해요. 냄새가 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냥 두면 냄새고 또 날파리고 막 진동을 해요. 어떻게 사람 사는 집에 쓰레기가 안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죠. 이렇고 저런 게 있죠. 이렇고 저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우리 집안은 이렇다고 저렇다고.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집도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밥도 안 해 먹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잘 안 나올 거예요. 가정에서 밥 안 해 먹으면 그냥 배달 음식만 먹으면, 음식 먹고 다 밖에 내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게 크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마치 음식물 쓰레기가 두려워서 우리 밥 해먹지 말자, 몇 끼 나가서만 사 먹자. 어떻게 그래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십시오.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 자녀 간에, 때로는 부부 간에 지켜야 될 그 복종과 순종과 사랑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됨처럼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불편한 일이 있어도 머무르십시오. 쉽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조금만 바뀌면 참 좋겠는데. 조각품이 아닙니다. 조금 손댄다고 고쳐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그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듯, 아내를 끝까지 어떠한 모습이든 끝까지 사랑하듯,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마음에 맞습니까? 형제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다시는 안 봐야지 하면서도 명절에 또 보잖아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나를 부인하며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 깊게 들어가십시오.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는 아이고 좋은 모습만 보십니다. 다 교회 와서 인사할 때 인상 쓰지 않으세요. 다 대부분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교회에 들어가고 목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저분이 저러네 그러네. 그게 진짜예요. 그 모습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품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아멘. 외부에서 흠이 없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오리라고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다니엘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목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장을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냥 집이 때로는 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식물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목장이에요. 사람 냄새 나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목장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고쳐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처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 끝까지 사랑하는 승리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예.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목장 들어가면 또 우리 마누라가 또 뭐라고 할 텐데 집에 안 가면 아내가 뭐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장 가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들어가야죠. 그래도 엄마의 잔소리가 있어도 아이가 집에 들어가야죠. 집이 협소하고 열악해도 집에 들어가야죠. 그래도 교회 공동체의 목장 안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목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기도하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는데요.